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1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함께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그러니까 단지 성령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른 유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렇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가시면서 함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근데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동거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평안을 주시는데요. 평안. 이 평안은 우리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그래서 포도나무고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말씀을 우리 심령의 비석에 이렇게 새겨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로 마지막에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참 기쁘십니까? 사실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그 기쁨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야 될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다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큰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큰 기쁨은 누구도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게 됩니다. 그것을 일명 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근데 흩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두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쁨이었을까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근원이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기하기도 두려워했지만 궁극적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될 때 정말로 부활이 있었구나, 또 그로 인해서 함께 가지게 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받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 40일간 그들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드디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하셨던 이 말씀들이 다 그들에게 이제는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그다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그다음에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 그다음에 오늘 기쁨을 우리가 주시겠다라는 이런 모든 것이 그때 성령 받음을 통해서 완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해 보이고, 마치 이제 그 사회에서 굉장히 거칠게 사셨던 분들이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마치 굉장히 이렇게 그 거칠게 생기신 분이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젊은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형제 자매들은 왠지 두렵죠.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세례 받고 성령 받았다는 이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구원의 그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이런 부분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무엇보다 더 낫다고 하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가장 본능적인 기쁨은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때, 더 나아가서 풍부한 의식주가 내 앞에 있게 될 때 마음속에 기쁨이 이렇게 저절로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 그보다 더욱 좋은 기쁨이 이것보다 더하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 무엇을 통한 기쁨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과 사랑으로 자기에게 함께 해주심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은 기쁨은 정말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께 이제 막 그게 항변한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죠. 이 땅 위에 이렇게 불의와 그다음에 포악과 이런 그런 그 수탈이 억탈이 이렇게 이제 그 압제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 내두십니까? 아니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당연한데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아니다. 그들도 징계를 내가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고 그 바벨론도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을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아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말로 쥐뿔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게 그런 건덕지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사람이 한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정말 능력이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는 정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교만함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우리 사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참 무능하고 약한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될 것인가. 여러분 참 우리 한국은 보니까 복된 나라더라고요. 그죠? 이번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 인구 수도 비슷한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게 될 때 영국은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지만 우리 한국은 아직도 300명이 넘지 않은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참 방어를 잘했다.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정말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시 보게 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까요? 일단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좀 더 이제 거기게 되면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이제는 볼 수가 없겠죠. 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쭉 보니까 여기는 세 가지 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는 것은 부활이다, 부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심을 통해서 세 번째는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라는 부분을 갖다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그 동거의 약속으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날에는 그날 성령 받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성령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이해하시죠 이제? 그렇죠? 그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은 이런 의미다.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부활해서 완전히 다시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는 거죠.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겠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있으나 예수님을 못 박은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하실 건가요? 부활을 목격하라고 성령을 받을 때 오히려 큰 근심이 큰 기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해산 때가 되게 되면은 염려하고 근심이 있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이제 걱정이 가득 차겠지만
인간 일단 아기를 낳고 나게 되면은요 그런 근심과 염려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 아기를 낳고 아기의 그런 사랑스러움과 귀여움을 보면서 오히려 기쁜 마음만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비유해서 지금은 당장은 근심할 거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22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뭘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활과 성령입니다.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누리는 기쁨은 구별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의 기쁨 생각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가.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여섯 가지가 이제 완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 여섯 가지의 그 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로마서 8장에서 성령 받음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는가 사도 바울은 거기서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령의 은사, 두 번째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시고 세 번째가 그 직분을 세우신 사람들에게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뻐하지 않을래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모든 것들이 기쁨의 요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그러한 기쁨을 상실하십니까? 성령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걸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 우리 유럽이나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가문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무슨 가 하면서. 근데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부족하십니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기쁨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과 슬픔과 또 아픔과 수많은 근심과 염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응답의 기쁨입니다. 기도응답.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어떤 날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성령에게 물어야 되겠죠. 성령.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를 갖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좋은 복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약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까요? 구약 시대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없겠죠.
신약 시대에 직접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기쁨이 언제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물론 이제 아까 구원받은 기쁨,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그 기쁨. 근데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또 무척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막 그 기도 응답까지 받으셨는데 우리 윤석원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강남교회 한때 계셨었죠. 박지원 자매님이 그 어머니가 자궁암 수술하셨습니다. 근데 자궁암 수술하고 나서 교회 와서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둘째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지금 뭔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궁암 수술한 상태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면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까지 낳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제 들어가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 시기하고 서운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제 품으시고 항상 왜냐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남편을 통해서 수많은 어떤 헌물들, 뭐 TV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갖다가 이렇게 많이 교회에 이렇게 바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왕은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왕으로 이렇게 성경이 소개가 됩니다. 시편 28편 6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가만히 보니까요 기쁨과 찬송은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기쁨과 찬송, 그렇죠? 저절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본적인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내가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찬송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요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 한글 단어 전혀가 왜 여기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좀 문맥에는 굉장히 어색한 전혀 아니다 할 때 이렇게 전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누가 약속하셨냐?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이에요.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 맹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맹세는 또한 우리가 예언으로 이렇게 대체하기도 하죠. 이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사람들은 뭘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냐?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성령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평안 주시겠다.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 기쁨 주시겠다예요. 여러분, 이 6가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있는 이 부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본질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뭘 기도하실까요?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할 텐데 오늘 잠깐 사도 바울은 뭘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을 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로 복음 전파와 특별히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우리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날 성령 가르쳐주고 떠난 교회예요. 근데 그 위에 보니까 엄청나게 믿음의 발전을 이루고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름질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고.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우리를 갖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한 가지 붙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게 되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번에 우리 그 친구들을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저희들 착 친구가 우리 이제 이제 무역학과랑 저 이제 심리학과였고 법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계속해서 이제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하러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네가 그렇게 화려하게 잘 놀던 사람이 이것을 버리고 신학을 하러 갈 수 있냐,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하면서도 어떻게 야 사입이 잘 지내고 있냐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었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아저씨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안 늙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야, 니네는 술 담배 찌들어 살고 나는 그래도 그 술 담배 안 하니까 이렇게 잘 지내는 거지. 그래서 하니까 야, 너 대학 때는 우리 중에서 제일 잘 마셨잖아 하면서 누가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것은 대학 때였지. 지금은 25년간 내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었는데.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되겠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왜냐하면 우리가 꺼리끼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의기소침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다음에 마지막 로마서 15장 보니까요, 보호를 위해서, 우리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로마서 15장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기근이 생길 때 많은 다른 그 아시아의 교회들을 통해서 구제 기금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더욱더 이렇게 들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대부분의 많은 것이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됩니다.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면은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은요, 그 우리의 한국 교회, 전체 한국 교회 보면서 또 세계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발전되게 되면서 더욱더 큰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6가지의 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넘치는 가운데서 항상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